2월 19일 수요일 아침 묵상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잘 아는 사건이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제가 볼 때 고난에 대한 저항력이 극도로 떨어지는 분들의 특징은 이 고난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유복한 환경과 안정된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분들은 작은 고난에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고난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한 내성, 저항력들이 잘 각인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단단해요. 저는 좀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삶에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그 앞에 있는 남스짐 그 센터장님이 예배를 오셨는데 사실은 그 대화를 좀 많이 했어요. 왜 대화를 많이 했냐면 나이가 많지 않은데 무게감이 있어요. 대화 안에.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보면 그 삶에 대한 고난의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게감이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굉장히 묵직한 무게감이 있고 좀 단단합니다. 잘 견뎌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광야 40년도 보면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의 풍요로움이 결국 광야에서 그들의 단단함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요로움의 원인은 광야에서 그들이 단단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경험은 고난의 경험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륜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고난은 저항력이 좀 생겨야 돼요. 내성이 좀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거 죽지 않네. 이렇게 끝이 안 나네. 생각보다 인생이 이렇게 단순하고 단조롭지 않구나.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네. 부딪혀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진 않네.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해 가면서 단단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인생이 우리 11절 보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30대의 초반에 30살에 예수를 쫓을 수 있는 건 이들이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축복의 연속이에요. 제 인생도 뒤돌아보면 그때는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고난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고 저를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제 삶을 굉장히 여유롭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담임 목회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제가 함께 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엄청난 자산이 돼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 안에 다양한 경험들이 있지만, 저는 아주 독특하게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당회를 한 3년 정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언권회원, 그러니까 발언권은 없는데 부목사로서. 목사님, 담임 목사 약함이에요. 담임 목사가 당회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좀 안정감을 주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허락을 해서 당회를 3년을 들어갔는데 그 당회에 앉아있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야 뭐 장로님들이 너무 좋으시고 교회가 이렇게 당회가 원이 많지 않은데 거기는 뭐 당회원이 어마어마한데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거기서 언권 회원이지만 가끔은 뭐 기질 자체가 그렇잖아요. 비난도 하고 제 표정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게 굉장히 많은 저에게 빌미가 됐거든요. 장로들을 무시했다. 그것들이 단초가 되어서 굉장히 큰 아픔이 되어서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부목사는 당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장애를 경험한 게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서 그 난장판을 보고 그 안에서 그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견딘 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됐어요.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자산이 됐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단단하게 하며 또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만남과 반전을 이뤄내며 그것이 엄청난 자산이 되는지를 잘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제가 3월에 추천도서로 절벽산책이라는 책을 이제 다 읽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영문학 교수였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뭐 이유가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본인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유 없이 대학교에서 잘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월급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가 대학교에서 잘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서는 72군데 대학에 76개인가 이력서를 냅니다. 그러면 아유 그렇게 뛰어난 교수인데 대학에 강사 자리로 들어가겠지. 미국은 영문학 교수가 넘쳐나다 못해서 터져납니다. 나가요. 그러니까 76개 대학에서 다 거부 편지를 받습니다. 다. 그리고선 놀아요. 또 이 사람 그렇게 이제 갑자기 영문학 교수로 살다가 노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집이 점점 몰락해 갑니다. 애들은 5인가 그래요. 애는 5.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일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자존심 썩어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대학 교수인데 초라한 게 싫어서 수입이 없는데 물건도 비싼 걸 엄청 사요. 난장판이 돼요. 막 이제 담배 피고 뭐 술 마시고 뭐 이제 계속 날카로워지는 거죠. 날카로워져. 예, 그리고 막 이제 뭐 자기 인생이 막 이제 막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식사 쿠폰으로 밥을 먹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가서 막 애들 앞에서 막 싸우고 다 엎어버리고 인생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작은 일 같은 거 주어지면 내가 대학 교수 출신인데 내가 영문학 교수 출신이고 그 대학에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막 그리고서는 이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누가 나한테 일자리 안 주나 좋은 일자리 안 주나 교수 자리 안 주나 뭐 학부모들이 가끔 연락 와서 우리 애 좀 돌봐달라고 그러면 가고 구걸하고 혹시 돈 안 주나 그게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다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이 대학 교수든 뭐든 중요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모습을 볼 때 제일 멋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뭘 하든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이 소중해요 라는 말에 그냥 일용직 노동자를 시작해요. 그리고 페인트 공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자기 삶에 찾아오는 놀라운 행복들 결국은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작가가 된 거죠.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인데 자기의 이야기를 굉장히 인사이트가 좀 있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못 잡은 그 엄청난 고난이 결국은 교회의 수장이 되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놀라운 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걸 통해서 경험할 수 없나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의 신앙이 치열하게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네. 제가 수술을 큰 수술을 하시고 회복이 잘 안 되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덩치도 좋았는데 한 10년 됐는데 회복이 잘 안 돼요. 수술이 잘 됐는데도 회복을 못 하시더라고요. 설교 한 편을 하고 나면 식은땀이 나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이유도 없고 원인도 잘 찾지 못하고. 근데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고난이 나에게 준 것은 목회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다. 그러면서 목회에 대한 모든 생각과 방향이 바뀌었다. 아주 목회 잘하고 계세요. 말씀은 더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그물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가 없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그 만남은 베드로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변해야 되니까. 그거 유일한 목적이에요. 변해야 돼서. 변해야 사니까. 그래서 고난이 아픈 거예요. 변해야 되니까. 나는 안 변해도 된다고 얘기하죠. 어린아이들이 쓰레기 구덩이에서 흙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으면 부모가 끄집어서 거기서 놀면 안 되라고 했을 때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자기는 거기가 좋거든. 근데 거기 있으면 병 걸려요. 우리는 날마다 고난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목을 잡고 변화를 주십니다. 그래야 깨끗이 씻고 맛있는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나를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